네,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감사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예배 전에 우리가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이번 한 주간이 우리나라로서 격동적인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이루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감사라는 주제가 우리 일생을 일생 동안 우리가 되짚어보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꼭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물론 그렇지 못한 절박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이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크든 작든 소소한 일이든 아니면 큰 일이든 간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쁜 일, 슬픈 일이 다가오듯이 늘 감사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하게 감사라는 단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꽤 많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 안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왜 감사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다른 종교나 아니면 다른 조직에서도 당연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살도록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는 이 감사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감사의 방식, 메커니즘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때는 어떨 때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 어떨 때 감사하십니까?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이 무너지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럴 때 감사가 막 솟아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보통 사람이라면 언제 감사가 나오냐면 자기가 뜻밖의 큰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 어떤 결실이 있거나, 때로는 어떤 자기의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채워졌을 때, 이럴 때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방금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막 도저히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을 만큼 배가 꽉 찬 상태에서 또 누군가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오히려 한 이틀 굶고 하루 종일 굶고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 날 때 누군가가 맛있는 밥 한 공기를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먹는다면, 그때 아마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결핍된 상황에서 내가 무엇인가 부족해요. 무엇인가가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채워지지 못했어요. 결핍된 상태에서 그것이 충족될 때, 그것이 만족될 때, 때로는 내가 잊고 있었지만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부터 내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떤 선물로 내 인생에 무엇인가 채워졌을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 이렇게 기독교인들도 인간이니까 이런 경우에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들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만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한 것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이럴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심지어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오랫동안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예.
권사님,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뒷부분의 결론을 미리 가져오셨어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이 왜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 이 메커니즘, 이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 중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숙제 중에서 참 어려운 숙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어려운 숙제 많죠. 뭐 원수를 사랑해라,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굉장히 많은 숙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더불어서 진짜 힘든 숙제가 있는데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죠? 우리 인생에 항상 감사할 조건들이 넘치나요? 우리가 항상 성공하고 항상 무엇인가 채워지고 항상 우리가 노력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런 인생들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마무리는 감사. 그러니까 시작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끝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나의 결핍으로부터 시작되면요. 감사가 하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 누구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들과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이게 굳이 나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시작이 달라요, 시작이.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이제 먼저 나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지금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 내 주변에 뭔가 안 돼.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수고하고 오랫동안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감사를 찾아가려고 하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것이 해결되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끝나나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뭐에서부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내 인생이 감사의 인생이 되려면요, 시작이 달라야 돼요. 시작이 나를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시작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감사가 출발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평강부터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평강이란 말 자체가 평화롭다, 안식을 누린다거나 아니면, 이런 싸움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외부로부터의 어떤 것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을 평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평강.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평강한 날이 있었을까요? 평화로운 날이 하루라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사역 3년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날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평강하신 그런 날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에게 채우라고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평강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평강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이걸 평강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내게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착각이에요. 뭐가 착각이냐면 예수님의 일생은요 우리보다 100만 배는 더 치열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주변에서 예수님 호시탐탐 잡아 가두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이런 사람들을 뺑뺑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죽이려고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여러분 쫓아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도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평강하셨어요. 평화로우셨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그게 평화로우실 수 있었죠? 어떻게 평강을 누리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환경에 지배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인간은 좌지우지됩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급박하거나 아니면 환경이 정말 예상치 못한 정말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잖아요. 그 환경이 나를 주장하거나 지배하거나 나를 쥐어 흔들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감사하거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좀 보시라고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정말 단 한순간도 평화로울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신 분이고, 또한 그 평화를 그들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평강을 나누어 주시고 베푸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정말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도 평화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요, 이건 거짓말이라고 했을 거예요. 이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알고 계셨어요. 당신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침뱉는 그 사람들 위해서 대신이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알고 계셨어요. 그 엄청난 고통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덤덤하게, 예수님께서는 덤덤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가셨어요. 왜 그게 가능했죠? 우리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일생 감사하며 살기 참 힘들어요. 어쩌다가 감사가 나오겠지만 이건 일반적으로 다른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설적이에요. 세상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평강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평강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평화롭고 편안하고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시간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역설적이죠. 역설적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역설적인 삶을 시작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자체, 복음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고통스러우나 이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 완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내 삶이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고 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어려운 선택, 더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겐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역설적 감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평강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적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많은 권력 있는 권력가들, 그리고 군사들,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예수님을 위험한 인간으로, 위험한 사람으로 치부했던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평화롭고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내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겹겹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하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내 삶이 비록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신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게 하신 이 길이,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비록 가시밭 길일지라도, 비록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정말 피눈물을 쏟아야 되는 그런 정말 처참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길은 내게 정말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누리셨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내 인생에는 왜 감사가 없지라고 생각하실 때요, 출발을 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는 내 삶은 왜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고 내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정말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출발을 안 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자기 삶의 곤고한 처지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게 이 일을 부탁하셨지, 하나님께 이 일을 내게 맡기셨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내게 품으셨지, 나를 사용해서 이 일들을 하게 하셨지 라는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그걸 했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엄청나게 날마다 감사로 폭발하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말 한마디에 엄청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요. 그리고 기적과 병 고침과 이런 하나하나의 사역들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강으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출발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 마무리는 감사로 끝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라고 하는 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시작이 그리스도면 끝은 뭐죠? 끝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감사라는 것, 나의 시작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의 인생 자체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로 시작이 돼서 나의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건 뭐죠?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삶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삶이 끝날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무리는 뭐냐면, 우리가 일생에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행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계획들과 많은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 마무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 중간중간 우리가 선택한 수많은, 정말 날마다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 선택과 결정과 그 다음에 어떤 노력과 땀과 수고들, 이 모든 것의 마무리는 다 감사로 끝나는, 마무리 짓는 거예요. 내 인생 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가는 모든 과정 속에 어떤 사소한 일들부터 큰 일까지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그게 우리 인생인데, 마무리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끝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인생을 최종적으로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주장하는 것,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역설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힘든 건 힘든 거고, 좋은 건 좋은 거고, 웃긴 건 웃기는 거고, 기쁜 건 기쁜 거고, 이런 건 쉬운데, 슬픈데 기쁘고, 기쁘지만 슬프고, 잘 됐는데 실패했고, 실패했지만 기쁘고, 이런 어떤 역설적인 상황들이 동시에 발생하면요, 우리는 굉장히 혼동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역설적인 건 혼동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평강을 채워야 되는데,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이 뭐죠? 제 주변에서 저한테 사람에게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이 뭐죠?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 몸에 마음이 어디에 있죠? 여기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요? 마음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정확하게 마음이 어디에 있다, 이것이 마음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정의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성과 감정이 합쳐져 있는 생각을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성과 감정은 거의 정반대입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감정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이성과 감정은 동시에 발동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성적으로 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두 개가 합쳐져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성과 감정은 정말 정반대거든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이것이 합쳐진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좌절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말 인내하고 고통 가운데서 잘 견디고 참아서 그것을 넘어서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런 어떤 스토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요, 이성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이 사람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감정적으로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이럴 때 마음이 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성과 감정이 동시에 발동되는 그 상태, 그것을 우리가 우리 머리가 인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생각의 방식과 생각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순전히. 이게 어디 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논문에 나오거나 성경에 나온 건 아닌데, 제 생각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생각의 기준이 다릅니다. 뭐 머리가 IQ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뭐의 차이냐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영향력 있고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도 감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누가 봐도 제 3자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감사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늘 감사하며 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이성과 감정으로 봤을 때 자기의 삶이 감사할 수 밖에 없는 삶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못하고 무엇인가 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내 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오기 시작하려면요, 우리가 이성과 감정을 동시에 잡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성적으로만 난 이 상황에서는 감사할 수 없어, 이렇게 내가 힘든 상황에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지금 내가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여러 가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감정에 몰입돼 가지고 푹 빠져 있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감사는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붙잡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채워진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 첫 단추입니다. 자, 그리고 평강은 부르심을 받은 한 몸일 때 가능하다. 이 얘기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평강을 누린다는 것, 평강은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평강은 나 혼자,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지체 인식,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한 몸, 평강이라는 것은 나 혼자 난 지금 평강해, 난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어, 나는 지금 마음이 강 같은 평화야 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하고 좀 부딪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누군가와 지금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있으면요, 평강하지 않아요.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 혼자 있을 때는 평화로울 수 있고 저 안식을 누리고 힐링도 되고 뭐도 되고 하는데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있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 있으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다음 다툼이 생기고 그다음에 평화가 깨지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성경의 말씀이 나오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지체 인식이라는 거, 이제 주보에 지체 인식이라고 썼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좋은 단어예요. 지체임을 인식하는 것.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저마다 지체라는 거예요. 내가 손이고 저 사람이 발이고 저 사람이 어깨고 저 사람이 등이고 저 사람이 종아리고 저 사람이 손가락이고 저 사람이 발가락이고 우리는 이렇게 저마다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게 지체 인식인데 그렇게 할 때 평강을 누린대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건 진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잘 안 되면 우리는 뭘 느끼죠? 어디가 아프죠? 여러분 안 아프세요? 저는 아픈데 옆에 사람은 잘 되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막 잘 되고 막 모든 것이 뭐 형통하고 저는 뭐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디가 아프냐면 배가 아파요. 그리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사촌이 뭘 사면 또 배가 아파요.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사고방식이고 기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 안 아프세요? 옆에 있는 사람 잘 되면 배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배가 안 아플까요? 언제 배가 안 아플까요? 언제 배 안 아프세요, 여러분? 네. 내 자녀가 잘 될 때 배 안 아파요. 나는 잘 안 돼도 내 자녀가 잘 되면요, 여러분 밥 안 먹어도 배 불러요, 안 불러요? 배 부르죠. 내 부모가 잘 될 때, 내 형제가 잘 될 때, 여러분 그건 뭐죠? 나와 피를 나눈 형제라는 거죠. 심지어는 한 지체로서 내가 비록 내가 팔인데 다리가 내 지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리야. 그런데 팔인 나는 힘이 없어.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인해서 힘은 없지만 내 지체인 내 이웃은 다리인데 그 다리가 튼튼해. 그래서 그 다리로 열심히 달려서 그 영광을 얻게 됐어. 그러면 비록 나는 큰 보탬이 되진 않았지만 다리가 잘한 일로 인해서 나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나까지 영광을 받는 것. 이게 지체 인식이에요. 그럴 때만 평강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 나와 저 사람이 남남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체가 아니야. 형제가 아니야. 그 피를 나눈 형제들이 아니다 보니까, 심지어는 피를 나눈 형제들도 한 사람 잘 되고 안 되면 서로 배가 아픈 건데, 그게 인간의 속성인데, 지체는 아니에요. 지체 한 몸을 이루었을 때는요, 내가 잘 못 되더라도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지체 인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행복하냐면 내 이웃, 우리 은총교회 가족들이 누가 잘 돼요. 그럼 배 아프지 않아요. 누가 잘 되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지체 인식이 있으면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돼. 그러면 왜 나만 안 되지가 아니고요. 그들이 잘 되는 것이 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한 몸을 이룬 지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그리스도인의 평강을 우리 안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말씀이에요. 이게 또 하나의 출발인데 평강이 가득 찰 때 비로소 마무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마지막이 마무리가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말씀과 감사? 이게 도대체 뭐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자가 항상 감사가 있대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 항상 감사가 나오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걸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성경을 수십 독을 하고 그다음 성경을 줄줄줄 외우시는 이 사람이 제일 감사를 많이 할 것 같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잘 모르고 성경 몇 구절 모르는 그런 사람은 감사가 전혀 없는 인생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핵심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졌다는 이 말씀인 성경에 있는 어떤 글자들, 그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시험도 여러 번 보고요. 수많은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아마 여러분보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저는 이거 시험 보고, 시험이라는 건 다른 개념이거든요. 시험 보고 막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요.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석이라든가 수많은 어떤 보조 자료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제가 감사를 더 많이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의 말씀과 감사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감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이 내용들을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걸 검증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머릿속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동의하시잖아요. 내가 성경에 있는 구조를 다 외우고 있다고 해서 내 삶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검증. 내가 살아보면서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했을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비록 많이 알고 있든 적게 알고 있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내 삶에서 적용해보고 실행해보고 그것을 내가 성경의 말씀이 맞다. 예수님께 내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였는데 살면서 직접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더라. 그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두 번째 조건은요,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 삶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우리가 이제 조만간 올해의 말씀 이제 서로 또 나누게 될 텐데 말씀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럼 나누어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실천을 해야죠. 축복의 삶을 살아봐야죠.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구나. 내 삶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했더니 정말 그렇게 되더라. 이럴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것.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을 많이 오늘부터 성경을 몇 번씩 읽어야지 성경을 맺독해 물론 좋은 일입니다. 맺독하고 성경 내용 많이 알고 그다음에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고 찬송으로 많이 부르고 고백하고 다 좋은 일이에요. 다 좋은 일인데 입술에서 머물지 마세요. 입술에서 머물지 말고 단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한 말씀이라도 내 삶에 기억하고 그것을 검증하세요. 나는 믿어지지 않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그냥 던져놓지 마시고 이것을 삶 속에서 검증하세요. 실천하고 정말 이렇게 될까?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해보세요. 그래서 검증했더니 이게 정말 진리고 사실이다.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다. 라고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엄청난 감사가 속에서 폭발합니다. 예수님이 옳았다. 나는 어리석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시고 옳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게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피차 서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단어. 저는 개인적으로 피차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많이 배우고 뭐 더 일찍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래 어쨌든 그 개인차가 있다 보니까 누군가는 가르칠 수 있는 조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면할 수 있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피차라는 거예요. 피차는 뭐죠?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조금 더 많이 한다고 항상 제가 가르칠까요? 아니라니까요. 저 가끔 권사님이 저를 가르치신 거 보고 제가 집에 가서 꽤 많이 생각합니다. 아, 권사님 얘기가 맞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한 구절이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에게서 오냐면 서로 간에 나누는 거예요. 피차라는 것은요, 목사만 가르치고 목사만 권면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목사를 권면하고 목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 겁니다. 장로가 일반 성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일반 성도가 장로를 가르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서로가 피차, 서로가 가르쳐야 돼요.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축복해야 돼요. 서로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고요. 나는 교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회에서 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대학교에 갔는데 학생이 대학 교수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냥 사회적 질서입니다. 돈 내고 시험 봐서 대학에 합격해서 갔으면 뭐죠? 배우려고 간 게 학생이잖아요. 학생은 배워야죠. 교수는 가르쳐야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피차간에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야만 감사가 나와요. 왜 그렇죠? 가르치기만 하면 감사가 없다니까요. 배우기만 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권면만 하거나 권면 받기만 하면요, 감사하지 못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가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게 뭘 가르치는 거죠? 잔소리하는 게 아니죠. 뭘 가르치는 거죠? 뭘 권면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서로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서로가 그것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고 서로가 축복하고, 이거 아닌가요? 이거 아닌가요?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여러분, 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찬송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노래라는 것은 무슨 곡조를 붙여야만 노래가 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이 고대의 이제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기본적인 어떤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쉬지 않고 항상 내 삶 속에서 시와 노래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대상이 뭐죠?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시를 짓거나 시를 듣거나, 이게 다 자기가 힐링하고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 어떤 결핍이나 이런 것들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 누렸다면, 오늘 여기 나오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있는 분량만큼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성경에 어떤 말씀성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요, 시를 짓고 싶어도 뭐 나오는 게 있어요.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죠. 찬송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찬송하는지 알아야 찬송을 하죠. 그래서 내 삶이 감사로, 내가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머릿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쳐줘서 언제든지 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언제든지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요, 하고 싶다고 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좀 있어야 돼요.
좀 채워져 있어야 그것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게 나의 어떤 영적 양식이 되고 왜 그러냐면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예요. 야,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영적 양식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 감사를 할 재료가 없는 거예요. 마치 굶으면 사람이 아사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와 똑같은 거죠. 말씀을 먹어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를 쥐어짜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감사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무엇인가 갑자기 내가 어려운 일인데 해결이 되거나 누군가가 내게 큰 선물을 주거나 뭐 이럴 때만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냐면 어떻게 감사를 고백하냐 이제 감사 이제 중간 정도 아닌데 이렇게 시작을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감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기쁨으로 내가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감사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참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혜택을 본 것, 내가 기쁨을 누린 건 난데 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말과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이 얘기냐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감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의 감사는요, 그냥 관념적 감사로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관념적 감사가 뭔지 아시죠? 그냥 그 무슨 소설이나 연극이나 영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대사 보듯이 아니면 어떤 대중가요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사랑 고백하듯이 관념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고백들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실존적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적 인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집에 있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내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책상 앞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 방 문 밖에는 어머니가 지금 나를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또닥또닥 이렇게 이제 요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글지글 찌개들 끓이는 소리가 나고 밥통에서 밥이 치릭치릭하고 이렇게 밥하는 소리 음식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부엌에서 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 너머에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지금 음식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순간에 어머니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방 안에는 어머니가 없으니까 밖에서 거실에서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실존적인 존재잖아요. 문 열고 나가면 그곳에 계시잖아요. 이게 실존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적 인식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 눈에 지금 안 보여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내 삶에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어떤 것인가를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비록 나는 지금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뒤편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소리가 들리면서 어머니가 지금 나를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실존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존이에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럴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 열고 나가면 엄마가 있는데 나에게 영원한 내 편이고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영원한 내 편이 문만 열고 나가면 바로 앞에서 나를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어머니가 없어서 불안하다. 어머니가 혹시 나를 버리고 떠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하고 사시나요? 그건 바보지. 그건 정신병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존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존이 있으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랬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번에는 좀 내가 좀 더 노력하지 못했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지 않나 보다.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공부하다가 어머니 밥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지금 밥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어머니께서 아직 밥이 다 안 됐으니까 한 30분만 있다가 먹자. 그러면 여러분 막 화내고 막 분노하고 막 다 때려 부시고 그랬습니까?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내 삶에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지금 절박할지라도 거기에 타이밍적으로 딱 맞지 않더라도요. 실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존이 있으면요.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배가 고프고 30분을 기다려야 할지라도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해주신 어머니께 너무 감사해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과 일에 있어서도 이게 참 재밌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데 이 감사에는 어떤 게 있냐면 혼자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혼잣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죠. 혼잣말 하는 것보다는 주로 말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서 주고받고 하는 게 말이잖아요. 서로 어떤 의사를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말이고 일도요. 현대는 이제 사회가 발달되면서 컴퓨터를 가지고 혼자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정말 극히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이 고대 근동지방 고대까지도 안 가요. 한 100여 년 전만 해도요. 인간은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든 집을 짓든 무슨 땅을 개간하든 아니면 무슨 전쟁을 하든 인간이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전부 함께 어울려서 품앗이처럼 여기서 모여서 이 집 일 해주고 또 모여서 이 집 일 해주고 이게 정상이었어요.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말과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예요. 함께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내가 스스로 나를 향해서 난 참 감사한 인생이야 감사해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말과 일에 있어서 즉 함께하는 누군가와 어떤 조직 어떤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말과 나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말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공동체 안에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섬기는 삶을 사는 거고요. 봉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예요. 말뿐인 허공에 외치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감사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요 쉬지 않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비록 내가 뭔가를 채워야만 감사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감사하며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애초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는 언제든지 시시탐탐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과 일에 우리가 감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금 내가 감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안에 채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이 일을 시작하면요 그 결과가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는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사랑은 시작은 그리스도, 마무리는 감사. 이게 이제 결론이고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고 그리고 우리 삶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일반적 감사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본질적 차이는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정말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감사할 때가 있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상할 때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정말 이번 주 저는 정말 많은 분노를 속에서 막 느꼈는데 이런 일들이 제가 뭘 잘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세상이 우리들을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서 평범하게 살게끔 놔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 뭐죠? 우리가 시선이 이 땅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안목과 시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감사를 출발할 수 있어요. 출발을 해야 도착을 할 거 아닙니까? 감사로 출발하는 인생. 오늘도 비록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난 내 인생에 감사로 채우기 위해서 오늘 감사를 출발할 거야 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서 채우자.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니까. 나 혼자만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뜻하신 것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예수님께 돌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감사로 마무리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가 안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울 때, 너무 충격이 크고, 너무, 예를 들어 뭐,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큰 질병으로 갑자기 누워있거나, 아니면 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거나, 뭐, 우리 주변에 정말 치유할 수 없을 만큼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아니, 이런 경우는 감사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감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여러분, 그 상황에 식상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정말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식상한 얘기처럼 우리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질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마무리를 감사로 끝낼 수 있는 이유는요, 이 과정이 내가 곤고하고 힘들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느냐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예수님은 매 맞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고, 어떻게 감사의 인생입니까? 실패의 인생이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던 우리 선배들 다 고통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받고 죽었던 그런 우리 선배들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실패한 인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보같이 예수 믿고 바보같이 하나님 믿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사람들부터 고통받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유가 뭐죠? 우리는 비록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됐느냐를 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냐는 거예요.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의 인생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출세해가지고 막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막 유명한 목사가 되고 막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 이것이 감사할 조건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은총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성공하는 삶, 날마다 감사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아까 권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이 그겁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런 삶이 나의 삶이고, 그것이 내게 감사다, 나의 감사의 조건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